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으로 고난 앞에서 시험에 들지 말라는, 고난 앞에서 시험에 들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고난을 이기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기고 승리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길을 우리가 본받아 살기 위해 힘쓰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믿음 생활하는 그 길에는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 들만한 어렵고 힘든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요. 싫어합니다. 또 고난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겨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 고난 주일이 다가오고 있고 또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난 앞에 시험 들고 약한 믿음을 보였던 그 삶을 우리가 회개하고 고난 앞에서도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음으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난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앞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앞에 시험 들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앞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그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감람산을 찾은 것이 예수님의 삶 속에 어떤 것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삶에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이 감람산을 찾아가는 것이 이게 늘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평소에도 그 감람산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그 삶이 예수님에게는 뭐가 됐느냐? 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그 말씀을 했어요. 여기 습관이라는 말은 관례, 간섭, 법이라는 뜻으로 그동안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해 오므로 그것이 우리의 몸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습관이라. 한두 번 하는 것은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계속 반복하는 그 계속함이 될 때 어때요? 내 생각이나 내 삶이 어때요?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생활하게 되는 것이 뭐냐?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 사역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거나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감람산을 찾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바쁜 사역 중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감람산을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렵고 힘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감람산을 찾아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하나님의 앞에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 일들을 결정하고 감당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것, 기도 안 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말했는가? 거기 보면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을 하므로 기도하지 않고 쉬는 것도 기도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 것은 죄라. 그것조차도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마귀가 나를 찾아와서 시험에 들게 하라고 문을 열어놓고 마귀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집을 마귀가 골라서 늘 어때 신방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집을 골라 그 집을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기억하고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찾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기도의 골방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육신이라는 몸을 가진 자들이기에 걱정도 하고 때로는 한숨도 쉬고 또 고난 앞에서는 괴롭다고 눈물도 흘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이런 인간의 걱정이나 한숨이나 근심이나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며 고난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 원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이 살았던 이 에덴 동산 정말 낙원이었어요.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한숨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의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지했던 선악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쫓겨나 고난 가운데 살며 사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고난당하며 멸망에 빠진 인간들을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에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어 멸망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려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고난의 피를 흘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죄인은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고난이 눈앞에 다가오게 됐고 예수님은 그 고난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평소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감람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는 고난 앞에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42절 말씀 보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몸,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앞에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기도하시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 말은, 간절이라는 이 말은 더욱 열심히, 더욱 강렬하게, 더욱 끈기 있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못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그가 요구하는 대로 주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드린 기도는 간절한 간청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 십자가의 고난은 두려운 고통이었습니다. 홀로 감당해야 할 죄인들의 진노의 무게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가장 참기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되어야 한다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끊기는, 단절되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는 거, 뭐 죄인들의 죄짐이 너무 무겁고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느끼는 그 고통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버림을 받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픔이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땅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되는 기도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고난의 주일과 고난주간, 또 부활하신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답답하고 어두운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에 간절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답답하고 어두웠던 삶을 기도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3월달과 4월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힘을 얻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내 삶 속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핵심이 없으면 신앙생활 껍데기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뭐 사람 만나고 또 뭐 누구 알고 여러분들이 또 뭐 어떤 일을 하고 해도 십자가 없이 예수님의 부활 없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종교 문화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나를 십자가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나 또한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것이 뭐냐? 그게 성도의 삶이야. 성도라, 구원받은 자라. 그 우리가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43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비껴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 처리, 이런 어려움, 이런 힘든 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다 비껴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 줍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 당하게 합니까? 그러지 말고 그런 일 있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내주신다.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더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 그 말씀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참 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는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기도하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기도하려는 사람은 아무리 길어봐야 뭐 5분 이상 못 가요. 미천다 떨어져. 기도할 게 없어. 그 뭐 말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에 따라 기도하려는 사람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뭘 기도할 것이 없어.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자 할 때 첫째는 뭐 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기도할 장소를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세요. 때로는 뭘 기도해야 될지 앞이 캄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기도가 안 나오거든 찬송도 부르세요. 주기도문도 암송하세요. 사도신경도 고백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자 할 때 교회가 생각나거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도들이 생각나거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거든 기도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거든 기도를 하세요. 내게 주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기도하세요. 내 방법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10분 기도하려고 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할 게도 없어. 10분
1시간 좀 한 것 같은데 보면 5분 했어, 10분 했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느냐고 투덜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장소를 만들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세요. 교회가 생각나거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생각나거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생각나는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가 생각나거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과 생활이 어떤 그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 기도는 길 수가 없고 계속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자 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장소, 이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되게 자꾸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는,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세요. 생각이 안 나거든 눈 감고 있어요. 그냥 주기도문에도 암송하고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어떤 공식적으로 해서 그냥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만들어 가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금요 밤 기도회 때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내가 싸우려고 하게 되면 힘도 없고 지치고 감당도 안 되지만 나를 대신해서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 앞에 서서 나를 위해서 싸우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앞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십자가 고난을 피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을 도와주시더라.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가시고 물질도 필요한 사람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할 때에 직분으로 또 전도하는 일로 예배를 드림으로 또 기도로 때로는 물질로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 하실 때 나는 못한다고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영적인 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와 우리가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선한 싸움이라 이렇게 표현도 했잖아요. 가만히 있어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우리가 공급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에나 시험에 들 만한 힘든 고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그 고난을 만날 때에 내게 있는 그 고난을 무엇과 연결시킬 줄 알아야 하는가? 고난을 원망과 불평으로 연결시키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믿음이 흔들림으로 영적인 손해를 입습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멀어짐으로 결국은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원망, 불평과 그 고난을 연결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뭐 영적인 삶이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을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와 연결을 시키면 마귀가 틈을 못합니다. 물러가지요. 걱정보다가 마음과 생각이 편안해집니다.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결국은 시험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불평, 불만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어렵다고 해서 막 불평, 불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지 마라. 그러면 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실패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와 연결시켜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줘서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를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그 잡혀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고난이잖아요. 베드로는 그 고난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 검, 칼, 무기 이걸로 해결하려고 칼을 휘둘려다가 되게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고난이 오면 세상적인 방법,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다가 문제 해결도 못하고 오히려 실패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어떻게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고난의 방법을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의 앞에 기도함으로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게 있는 이 고난을 해결하는데, 여러분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내게 고난이 있다, 시험에 들 만한 어려운 일이 내게 왔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자세를 취합니까? 하나님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일로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로 삶이 흔들리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할렐루야.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나옴을 알고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냥 야단법석 걱정하지 말고 잠잠히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을 해서요. 여러분, 고난 앞에 불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도우심으로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사명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역사가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안과 낙심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길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감람산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셨다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45절 46절 말씀 보게 되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 말씀을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 어렵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확실한 응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도록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고난 앞에서 습관을 좇아 간절히 기도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원망이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